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추수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장터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품꾼이 되어서 포도원에 갔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3시에 나가보니 또 사람들이 장터에 있습니다. 놀고 있어요. 여기서 3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그러면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상당하게 대우를 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가서 열심히 일했나 봅니다. 시간이 또 지났어요. 우리 시간으로 12시가 되었습니다. 이 주인은 다시 장터로 갑니다. 가서 또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아니, 또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났어요.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이 주인은요, 또 나갑니다. 그리고는 또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이제 6시면 하루가 끝나고 모든 시간들, 일하는 시간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5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11시예요. 이 주인은 장터로 갑니다. 그때까지 선택받지 못하고 장터에서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다 모아라. 다 모았습니다.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일찍 온 사람부터 나눠줘야 되는데 이 주인은 청지기에게 말을 해요. 늦게 온 사람, 1시간 전에 온 사람부터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시키기 때문에 청지기는 그대로 합니다. 아니 받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다 이 말은 하루의 노동자가 하루의 품삯이죠. 그런데 이 하루의 품삯의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4식구가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재정입니다.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이 돈을 벌은 거예요. 1시간 일하고. 너무 좋아했겠죠. 근데 조금 있다가 3시에 온 사람에게 돈을 주는데, 품삯을 주는데 이것도 한 데나리온. 이상하다. 그런데 12시에 온 사람은 나름대로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똑같아요. 한 데나리온. 12시는 그렇고 9시에 온 사람은요, 나름대로 더 기대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랬어도 나는 그래도 오전에 왔잖아. 오전이잖아 나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것도 한 데나리온. 그런데 문제는 아침부터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딱 받아보니까 열이 확 나는 거예요.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받은 후에 11절입니다. 11절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근데 읽지 말고.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그들에게 온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합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었던 이 주인은요, 이렇게 말하죠. 친구여, 내가 내게 무엇을 잘못했는데, 내가 너가 처음 만났을 때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니? 그러니 이거 너하고 약속한 금액 이거야. 그래, 이 한 데나리온 네 거야.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요, 내 마음이요, 내 주권이야. 이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즉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말이 많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겠죠? 착하다, 아니면 정말 저분은 착해, 이런 뜻이 아니라겠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하다, 토부하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시고 새마다 시마다 붙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선하다 이 말은 뭐예요?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가는 것이 선하다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약속했던 그 한 데나리온을 끝까지 가서 그것을 그 분꾼에게 주는 그분이 선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선하신 분을 악하게 본다. 여기서 악하다 이 말은 또 뭐지요? 그거 아닌 것 알면서도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악하다. 주인이 나하고 한 달란트 약속했어. 알았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거 주고 나는 더 줄 줄 알았는데 안 줘요. 알았는데 주인을 욕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 압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죄하고는 달라요. 분은 주인이 약속을 지키는 걸 알았다고요. 저분은 나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 알았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욕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거예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선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도저히 우리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근 12시간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합니까? 그래서 이 품꾼은 원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의 선함을 보고 네 악함을 거기다 대조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거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그쵸? 지난주에 했잖아요. 청년의 이야기인데. 네, 이건 조금 있다가 제가 조금 더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적용시켜 드릴게요. 자, 뭔 말인가 도통 모르겠어. 주인이 하는 행동 이해가 안 가. 아니, 우리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원망은 왜 하는지 아세요? 원망은요, 우월감 때문에 나온 결과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런데 나은 것을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품꾼은 주인을 원망했어요. 왜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원망했어요. 그러면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마음이었어요. 주인의 마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인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자, 원망하는 이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논리로,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논리로 지금 포도원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논리입니까? 세상은요, 시간이 그 사람의 경력이고 세상이 그 사람의 그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오래 되면 그 사람이 실력이 좋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1년차, 2년차 세상은 시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가 몇 년을 살았고 거기서 몇 년을 근무했고 그가 어떤 길게 몇 년이라고 하는 것에 그를 인정하고 거기에 인격까지 집어넣어줘요. 실력까지 집어넣어준다고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건요, 시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결과만 세상은 봐요. 그 사람이 몇 년 근무했는데 어떤 실력이 있다,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약속을 중하게 여깁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증거예요. 약속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를 소중하게 여기면 약속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를 무시하면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증거, 이거죠. 자, 2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니. 예,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뭐했다? 약속했대요.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소중하게 여기니까. 이 소중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와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약속이 마침내 때가 참에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 식구, 4명의 식구가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예요. 근데 이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루 일하면.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은 또 다른 저기로 하면 그 사냥꾼이 있잖아요. 산에 가서 사냥을 합니다. 근데 뭘 사냥하냐면 비둘기를 사냥을 해요. 산비둘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의 크기는, 산비둘기는 조그마하게 날렵해요. 근데 집비둘기는 좀 둔하고 좀 덜 날렵한데 산비둘기는 잡기가 그렇게 힘들다고요. 근데 이게 몇 마리를 잡아야 되냐면 16마리를 잡아야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마리, 지금처럼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해 물맷돌 이런 거나 있었겠죠. 그런 걸로 16마리를 잡으려면 며칠 걸릴까요?
하루는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산 넘고 계곡을 향하여 가야 되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16마리 잡아서 한 데나리를 버는 거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서 한 데나리를 버는 거하고 어떤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당연히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쉽죠. 그리고 또 배고프면 따먹어도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근거가 뭐예요? 포도는 뭐라겠죠? 기쁨이라겠잖아요. 천국은 기쁨이에요. 그 기쁨 속에 와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건강해지고 또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싹싹같이 즉 상급까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너의 충성을 통하여 너의 가족을 책임져 줄게. 너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순간에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가족을 하루를 책임져 줄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다 보면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아니 지금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리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직장, 가정, 교회생활 뭐 교우들 아니면 친구들 생활하면서 원망이 지금 드십니까? 한쪽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유 내 이놈의 직장 때려치야지. 그리고 다음날 또 나가. 아유 저 인간 보기 싫어. 그러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우월감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결과주의에 빠져서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비교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나,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나, 내가 왜 이 직분을 받았나 원망스럽다면 여러분은 교만의 덩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침부터 왔거든. 왜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시간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난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나는 첫 번째 선택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못났기 때문에 나중에 선택받았어요. 우월감에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이런 원망 속에 있다면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단다. 여러분, 약속은 언제 했나요? 오늘 본문의 약속은 언제 했나요? 처음 만났을 때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나요? 처음 들어갔을 때의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교회 아니면 신앙생활 첫발 디딜 때에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처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장소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 사람 만났을 때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밉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습니다. 아니면 만나기 싫습니다. 교만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 기대감이 컸던 거예요. 그러나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 포도원의 주인께서 처음 만났을 때 아침 일찍 나가서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라고 합니다. 만나는 그 순간 약속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원망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자,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자,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하면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잖아요. 오늘 보니까 청지기까지 있어요. 그냥 하인들까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 부자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야, 김구나, 예, 너 저기 장터 있잖아, 인력시장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한 5명 데리고 와. 이래도 되잖아요. 시간 또 지나서, 야, 박구나, 예 주인님, 저기 너 지금 가가지고 일손이 부족하니까 가가지고 한 5명 데려와. 이렇게 하인들을 보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갔어요? 자,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누가 갔다고요? 이게 뭐예요? 집주인이 갔다는 이 단어가 주인이 그만큼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아멘요. 저는요, 이 말에 공감을 해요. 100%? 아니, 나는 1000% 공감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이번에도요, 가끔 저는 많이 들어요, 그 얘기를. 아이고, 목사님이 이걸 직접 하십니까? 목사님이 이걸 직접 하세요? 아, 다른 사람 시키고 부교육자들 시키세요.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요? 나는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거짓말에 써 있어요? 표정이 왜 그래? 아, 진짜 소중하다니까. 나는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거기 끄떡여봐, 그냥. 아, 지난번에, 마늘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제가 여기저기 또 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밑에서 마늘 재배하기 때문에 여러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제 마늘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팔로가 없어. 이거 팔아가지고 교회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러니 목사님 교회가 조금 있으니까 좀 팔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보니까 마늘도 괜찮다고 하고, 제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택배로 보내도 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우리 교인들 조사해보고 맞게 되면 주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30포대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아니, 안 와도 되는데. 아니요. 대체 엘리베이터를 어디다 세우려는가 그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 마늘이 어디서 나왔는가 좀 보고, 그리고 속으로는 갔으니까 하나는 또 공짜로 주겠지. 갔어요. 근데 안 줘. 자꾸 마늘을 쳐다보는데 안 줘. 그 나머지 있길래 저건 누구 거예요? 저거 남네요? 몇 번을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그분이 저거 누구한테 팔을 거라고 하면서 안 주더라고. 근데 제가 가져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이거 귀한 거야. 우리 성도, 우리 식구들에게, 세강의 식구들에게 주면서 세강 식구들이 이거 먹으면서 건강해지기를 난 바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지랖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제가 가져요. 제가. 주인이 가진다고. 소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시켜도 돼요. 새벽에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월요일 날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중간에 가끔 아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월요일 날은요, 새벽 기도도요, 안 하는 목사들 많으니까 부목사님들 시키세요. 아니요. 나는 새벽에 달려오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소중해. 그리고 그 자리가 기적의 장소인데 내가 그걸 양보할 수 있어요. 어제도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요? 다리가 너무 부어가지고 병원 갔더니 이게 덧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목사님한테 부탁했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그리고 우리 새벽기도팀한테 기도를 맡기면 또 무릎성경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다음날 우리 무릎성경, 우리 새벽기도팀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어요. 한 달이 다 됐어요. 병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 수술 안 해도 되겠네요. 물만 좀 빼면 되겠네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새벽 기도의 일꾼들이 있는데, 적은 물론 우리 큰 교회는 아니야. 그러나 새벽 기도만큼은 나는 자부하는 게, 하루도 50명씩 나오는데 이 적은 교회예요? 그리고 기도의 일꾼들인데 제 새벽 기도에 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조금 뻥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니까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종들은 이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원망했습니다. 두 번째, 왜 어떤 주인의 마음을 몰라서 원망했을까요? 주인의 마음은요, 시간보다 열심을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요? 시간보다 열심이었어요. 시간보다 열심. 하루를 시작한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6시를 말해요. 꿈뜨는 시간. 이 6시에 주인은 품꾼에게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또 그러면 6시에 시작했으면 저녁 6시에 끝나면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면 절반의 시간을 포도원에 살게 했습니다. 엄청난 시간이지요. 그에 반해서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12시간과 1시간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의 초점은 12시간에 있고 1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1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열심.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없었다라는 증거가 그거죠. 열심히 없었다라는 증거는 열심히 없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나는요 하루 종일요 떼약 뺏어서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포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환경에. 이게 열심히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열심히 있었다면 포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간이 아니라 열심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특히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가 맞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면 오늘 이 주인에게 따진 사람처럼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친구가 10년 있었던 친구가 이야기한 거예요. 하루는 이삿짐을 나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잖아. 이삿짐 나르게 되면 이삿짐 센터에다가 말해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견적을 내가지고, 견적내면 얼마요? 그러면 한 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200만 원 드리면 그 속에 인부를 몇 명 쓰고 점심은 못 먹고 다 있잖아요.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는,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대요. 차 가진 사람 따로, 그 다음에 인부들 3명, 그러면 3명 따로 해서 이 주인이 따로 돈을 지불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하루는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트럭 한 대하고 그 다음에 3명의 인부가 왔답니다. 근데
이 3명 중에 둘은 뺀질하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굳은 일하고 무거운 거 들고 하루를 마쳤어요. 처음에 이제 약속이 일당이 5만 원인데 하루를 마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오늘 본문처럼 똑같이 했대요. 똑같이. 어떻게 했냐? 열심히 한 사람한테 이제 똑같이 이렇게 5만 원씩을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한 사람 불렀대요. 그리고 나서는 2만 원을 더 줬대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갑자기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아니 왜 우리한테는 안 줘요? 당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랬대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 봐라. 이 사람이 열심히 했잖아. 니네들 볼 때 너희들은 무겁다고 이 사람한테 하면 이 사람이 들어다 갖다 놓고 내가 하루 종일 보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하더라. 너희들은 자꾸 시간만 보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이 사람 2만 원 더 줬어. 내 것 갖고 내 맘대로 한다는데 왜 시비야? 그랬더니 그냥 가더래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심성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오늘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을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예,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게 두 번째 사람한테 한 얘기잖아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안 했어. 상당하게. 여기서 상당하게란 뜻이 뭐냐? 주인의 뜻에 맞게. 내 주인의 눈에 맞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나왔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도 나오기 때문에 천국 가나요? 아니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가를 알아야지요. 왜 나왔어요?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려고 나온 게 아니야. 맞습니까? 예. 내가 너 이렇게 착한 일 하니?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기 때문에.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갑니다. 하나님은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으면 맞은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마음에 들어서 나는 어디 이미 가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마디였던 이 송장 시체 덩어리를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래도요 모태신앙이야. 내가 이래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이래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장로였어요. 무슨 상관이요? 내 아들이 목사요. 무슨 상관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당신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이 주인은요 시간이 아니라 열심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왜요? 지금 어디예요? 지금 이야기가 포도원이에요. 이스라엘은 포도원만 있나요? 무화과나무 밭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종려나무 밭도 있고요. 또 감람나무 밭도 있고요. 여러 밭이 있어요. 근데 왜 포도원을 예화를 들었을까요? 왜요? 포도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워서 키우진 않아요. 저 이번에 터키에 가가지고
막 눈이 뒤집혀졌잖아요. 왜요? 제가 보고 싶었던 포도원을 봤잖아요. 근데 터르키에도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지금도. 어떻게 키우냐면 나무를 이만큼 잘라요. 다 잘라. 그래서 이 정도 지상에서 이 정도 크기로 해놔요. 다 그냥 잘라버려요. 그럼 얘가 어떻게 자르면 넝쿨로 자라요. 원래 포도나무는 넝쿨이잖아요. 넝쿨로 자라. 그럼 땅에 이렇게 다 간다고. 지금 여러분 생각해, 호박이나 수박이나 참외 이것처럼 넝쿨로 자라. 이게 포도나무예요. 포도예요. 자, 지금 포도가 결실할 때는 언제냐면 10월 초 정도 돼요. 그러면 뭐가 오냐? 비가 옵니다. 이른비가. 이른비가 많이 와요. 엄청 와요. 그러면 여러분 포도 동사 1년 동안 했어요. 근데 비가 확 와가지고 이거 포도 추수기가 한 7일밖에 안 되거든요. 길게는 14일인가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기간에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가 엄청 와요 지금. 그러면 땅에 깔린 포도를 우리처럼 막 이게 큰 포도도 아니고 건포도처럼 조그마한 포도들 대부분은 그런 포도를 땅에 깔렸어요. 자,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농사 망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비 오기 전에 빨리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시간입니까? 열심입니까? 열심이죠. 그래서 주인은 열심 있는 종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할까요?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주님 볼 때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별로 머지않았어요. 그러면 시간입니까? 열심입니까? 열심이죠. 그래서 오늘 포도원을 비유를 들은 거예요. 포도원은 기쁨입니다. 포도는 기쁨이잖아요. 포도원은 기쁨을 상징하는 곳, 즉 하늘나라 말크토 샤마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실리아,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임하는 나라.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나라는 시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열심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소유하려면 열심하시기를 바라요. 사실이잖아요. 직장 생활했어요. 아침에 6시에 출근해서요. 오후에 6시에 퇴근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은 12시간이에요. 그냥 빈둥 놀다가 퇴근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1시에 출근했어요. 오전에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1시부터 6시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퇴근할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이 기쁠까요? 아, 나는 12시간 근무했어. 이 사람이 기쁠까요? 아니면 열심히 했어. 이 사람이 기쁠까요? 할렐루야. 저는 집에 갈 때마다 제가 퇴근 시간이 10시, 요즘 좀 빨라졌어요. 10시로. 전에 내가 11시에 퇴근했잖아요. 10시. 근데 갈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근데 어떤 날은 열심히 하는 날이 있어. 그때는요 11시에 가도 안 기쁘더라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열심하기를 원합니다. 살면 얼마 더 사시겠어요? 지난주에도 저희 어머니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렇게 10원 아끼려고 한정거장 걸어서 오고 통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렇게 돈을 모아놨는데 지금 무슨 결과가 있냐? 실컷 쓰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옆에 앉았던 어떤 아줌마가 저한테 효자래요. 그래서 내 돈 쓰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아? 그렇죠? 우리 열심으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립시다. 저는요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80 넘은 노권사님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 볼 때 어떤 때는 마음이 찡해요. 그리고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나이가 되더라도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는 잘 안 올 것 같아. 제가 오면 목사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한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 끝까지 열심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품꾼은 원망했어요. 주인의 마음을 몰라서 원망했어요. 어떤 마음을 몰랐을까요? 셋째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시는 주인의 마음을 이 품꾼은 몰랐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니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주인이 동등하게 하는데요, 이상하게 그럼 불만이 없을까요? 아니요. 동등하게 한 걸 가지고 불만을 해. 자,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자,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거예요. 인기 얻으려면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오늘 일 다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시마이 그랬더니 다 보였어. 그러면 주인이 방에 딱 있으면서, 사무실에 있으면서, 자, 한 사람씩 들어와라. 청지기한테 말하는 게, 야, 한 사람씩 들여보내. 누굴 보낼까요? 아침에 온 사람부터 보내라.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온 사람이 딱 가가지고, 오늘 고생했어. 자, 내가 약속한 거 있지? 예. 자, 받아. 몇 달 날에 온? 한 대는 딱 받았어. 아하, 내가 한 대는 받았지. 주인한테 약속해서 좋다 하면서 나와가지고 놀르르라 하면서 집에 갔을 거예요. 그죠? 잔할 것도 없잖아. 자기 약속한 돈이니까.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은 또, 야,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 들여보내. 그랬어요. 한 대는, 오우, 한 대를 온 시간, 그렇지. 상당하게 준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좋다고 이제 갑니다. 자, 12시에 불렀어. 12시 사람 불러. 예, 들었어. 한 대는 또, 우와. 그리고 나와서는요, 뭐라 물어볼까 숨겨놓고 그냥 갈 거야. 맞죠? 3시에 온 사람 딱 주니까 입이 안 닫혀. 그래서 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어. 받았어요? 갈게 하고 속으로 너무너무 좋아. 자,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 원망의 소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없죠. 그리고요, 각자한테 사람들이 이 주인을 좋아할 거야. 인기 얻는 거죠. 이렇게도 돼요. 근데 이건 공평이 아니란 말이에요. 편 가르는 거요. 주인은 그걸 알았어요. 다 모여라. 그래서 원망 소리 들을 줄 알면서도 누구부터 주느냐?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주는 거요. 끝까지 가니까 끝은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더 줄 거야. 나는 더 줄 거야.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보니까 우와, 똑같네. 자기의 입장에서는 자기 공로를 주장하니까 원망이 나왔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공평으로 시작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언제쯤은 일품꾼일까요? 언제쯤? 아이고야,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6시에 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은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일 수 있어요. 1시간 남겨놓고 초대한 받은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처음에 와서 인력시장 와서 건강한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나의 모습 보니까 건강하지도 못해. 똑똑한 사람 선택할 거 아니에요. 똑똑하지도 못해. 얼마나 그랬으면 저 인력시장에서 끝까지 선택을 못 받았을까. 근데 그 주인은 그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내놔보십시오. 여러분을. 세상에 누가 나를 선택할까요? 저는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한테 항상 미안해요. 왜요? 똑똑한 목사도 아니고 많이 배운 목사도 아니고 잘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이 세강교회 나를 세워주시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목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변변한 게 있습니까? 가문이 났습니까? 형제가 똑똑합니까? 가진 것 없지만 주의 은혜로 다 포기하고 살만한데 1시간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인생 끝났다고 하는데 주인이 직접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살아나는 어부 만들어 줄게. 여러분은 어떠나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 끝나면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으로, 시간이 끝나지 않은 영원한 고통스러운 그곳으로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갔을 거예요. 공평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마디, 끝까지 주님은 공평하심을 선언하고 있어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요. 예, 이거 지난주에 봤다겠죠? 기억나요? 남은 비정상인데 우리 교인들은 안 나야 되는데 난다고 그래요. 나죠? 지난주에 읽었죠? 예, 19장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달라. 봐요, 뭐가 다른지. 오늘 본문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나중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먼저가 나중 나오죠. 근데 지난번에 30절은 바뀌었었어요. 먼저가 먼저 나왔어요. 이해가세요? 이건 먼저나 나중이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공평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공평하시다. 이 공평하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뽑지 않고 똑똑한 사람 데려가지 않고, 그래도 이 많은 사람 데려와서 우리 세강교회 앉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이요.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감사 영광 찬양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래?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